만나면 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을 오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셀 수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 잠깐이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잠깐에 스쳐 지나가는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깊은 만남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만남,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만남들, 이처럼 삶의 어느 곳에서나 이런 만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의 말투, 또 생각, 식습관, 행동, 이런 것들에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받는 영향은, 그 만남의 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매우 크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버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고 연설가이고 사회운동가인 헬렌 켈러가 그런 경우입니다. 헬렌 켈러 다들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어릴 때 뇌에 생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두 돌이 되기도 전에 시각과 청각을 한 번에 다 잃었다고 합니다. 눈이나 귀 둘 중에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어려울 것인데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으니 제대로 된 교육이나 됐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또 귀도 들리지 않으니 제대로 된 의사 표현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버린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유명한 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인 헬렌 켈러를 인내하며 그녀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그녀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의 인내와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헬렌 켈러의 인생을 뒤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인내하고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은 헬렌 켈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이런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바꾼 만남의 순간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이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 인생을 바꾼 그 귀한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피해서 떠나시는 장면은 종종 등장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 지역은 피해서 간다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바꿔 놓아야 할 한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길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그 만남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연히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당신과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과는 만나서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셔서 우물 곁에 앉으셔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로 찾아오시고 상종하지 않을 사람인 그녀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녀에게 더 깊은 만남을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인생을 뒤바꾸어 버릴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그 놀라운 만남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만남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게 될 변화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의 인생의 만남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슬픔, 그녀의 상처가 회복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아픔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는 생수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물 곁에 앉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생수를 주겠다, 달라 하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모두가 생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 생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 단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물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모두 생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예수님의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그녀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 남편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얘기하셨을 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쿡쿡 찔려왔을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문제는 그녀의 가장 아픈 은밀한 슬픔, 가장 아픈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왜 그런 상처를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의 그런 은밀한 상처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남편이 몇 번씩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던 아픔, 남편 문제로 인해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또 여전히 남편이 없는 그녀의 결핍, 모든 상처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생수는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이런 것이란다. 남편이 없는 너의 그런 결핍을 채우고 남편 문제로 네가 겪었던 너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온전한 생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남편이라는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참 의미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시고 드러낸 그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 가운데 이런 회복을,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또 우리의 결핍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만남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그 생수와 같은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겪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물가 곁에 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골문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의 깊은 만남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러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변화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아픔과 슬픔이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됩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뭇 다른 주제로 흘러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조상들의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한 번 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질문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그녀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내 말을 믿어. 나를 믿어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녀의 믿음의 방향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 보다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 보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대상과 또 예배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만남 가운데 예배를 오해하고 있었던, 예배의 대상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녀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아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즉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녀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켜버린 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훨씬 뛰어넘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또 예배를 알게 하십니다. 그녀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아픔과 슬픔, 결핍과 상처가
회복되었음은 물론 그녀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만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 또 내면의 상처를 변화시켜 회복시키는 만남임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예배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변화시켜 회복시키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더욱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변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애매모호하거나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놓고 예수님께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그녀에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의 완고한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셨음에도 여전히 딴 곳을 보고 여전히 딴소리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완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녀의 만남이 어떠한 만남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일어난 변화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버리십니다. 그때 그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녀에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바꾸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는 애매한 어중간한 변화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확실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될 그 변화는 확실한 변화, 확실한 회복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날 때 일어나게 될 그 확실한 변화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